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오늘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 평화와 힘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우리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2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거기 못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주일 영적 재생산을 주제로 대교구의 날이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예원의 모든 대교구가 각자의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함께 확인하고 하반기 전도운동을 향한 결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각 대교구장 목사님의 말씀과 하반기 사역 방향 공유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를 계수하는 간증과 함께 모범 사역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번 대교구의 날은 다음 세대부터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한 연합의 장이었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글 스피릿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하반기 예원교회 안에 또 한 번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7일 주일 군사역국과 라이트하우스 찬양팀이 함께 모여 러브를 주제로 파주에서 원팀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참여한 모든 팀원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영육 간의 힐링을 누리며 버스킹 찬양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후에는 박민혁 장로의 사업장 카페 그레밀에서 바비큐 파티와 레크리에이션을 이어갔으며 김모세 전도사의 권면 말씀도 진행됐습니다. 팀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의 교제를 통해 한마음 원팀의 응답을 누리며 더욱 하나 되어 나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군 사역국과 라이트하우스 찬양팀이 갈렙과 같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7일 주일 YSS 썬데이 잉글리시 스쿨이 첫 문을 열었습니다. 예원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함께 모여 영어 찬양을 배우고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렸는데요. 또한 팀별 액티비티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영어로 소통하며 믿음과 즐거움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YSS는 단순한 영어 학습이 아닌 신앙과 배움이 함께 자라는 장으로 참여한 모든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쁨이 됐습니다. YSS 썬데이 잉글리시 스쿨은 앞으로 매주 주일마다 계속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속에 우리 다음 세대가 영육 간의 세계 선교의 그릇으로 함께 성장해 가길 소망합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15일까지 7박 9일간 태국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을 깨우고 세우는 단기 선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단기 선교에서는 선교팀장 전영수 목사 외 27명의 팀원들이 방콕을 포함해 라용, 사무이, 수라타니, 치앙라이, 치앙마이 등 총 6개 지역에 흩어져 오직의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목요일에는 흩어졌던 팀원들이 방콕으로 모여 전도 집회 및 목사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라타니 예원교회 파니 장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ศิษยาภิบาลที่พระเจ้าต้องการนะคะคือศิษยาภิบาลที่เป็นห่วงลูกแกะของตัวเองเหมือนกับที่พระเยซูบอกว่าให้เลี้ยงดูลูกแกะของเราก็จ
ข้อพระคัมภีร์ข้อนี้ไว้ในใจอยู่ตลอดเวลาเลยว่า ถ้าเราทิ้งลูกแกะของเราเขาเหล่านั้นก็จะตายแต่ว่าถ้าเราเลี้ยงดูและเอาใจใส่อย่างดีเหมือนเราเลี้ยงลูกเขาเหล่านั้นก็จะเติบโตขึ้นอย่างเป็นคนที่มีคุณภาพแล้วก็สามารถดำเนินชีวิตได้โดยที่มีกำลังจากพระวจนะที่เราได้แบ่งปันออกไปนะคะ 토요일에는 새생명 초청 예배와 바자회로 방콕 예원교회 주변 이웃과 주민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단기 선교팀은 오늘 방콕 예원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후 한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안전하게 귀국하고 이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 제자의 열매가 맺히도록 성도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9월 예수동행 훈련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한 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달 강의 주제는 10계명입니다. 훈련에 참석하신 분들은 매일 새벽기도 미션도 주어지는데요. 한 주간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게 되죠. 이 맛을 함께 누리실 분들은 오는 21일 주일까지 주보의 QR코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훈련 카톡방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녀 사역자 훈련이 오늘 오후 2시 예원 문화센터 901호에서 최수정 목사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전도운동을 위해 달려갈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오늘 훈련에 남녀 사역자와 조정분들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티끌보다도 작디 작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사 지난 1년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예언의 전환점을 통과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한국교회와 함께 한교총 개혁총회 소속으로 한국교회 봉사단, CTS 기독교방송, 한국선교를 대표하는 KWM의 선교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와 함께 가는 수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깨우고 선도하는 예언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종교개혁에 이르렀던 유럽교회도 무너지고 전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마저 변질되고 있는 이때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기독교마저도 영향력이 갈수록 영향력이 줄어들고 교회가 맛을 잃어 세상은 교회를 짓밟으려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무한 신뢰하며 무릎으로 기도하여 죽음의 위기를 돌파했던 다니엘처럼 예언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개혁시키는 예언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후대와 전도와 선교와 다민족의 그 땅을 차지하고야만은 2025년 하반기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라 마르투스, 우리는 이 복음운동의 증인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내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의 증인으로 끝까지 변치 않고 끝이 아름다운 동력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모든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된 영적 가족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예언의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귀중한 시대가 왔습니다. 예언의 다음 세대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의 영적 강골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며 세상을 바꾸는 리더로 세워가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언의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전략 선교를 통해 파송 선교지를 중심으로 무리가 아닌 현지 제자와 목회자를 세워나가는 선교 시스템이 굳건히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30년 전 우리가 배운 대로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전도하며 스스로 다스리는 선교지마다의 시스템이 세워져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예언의 선교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개혁을 통해 한국교회 찬양을 뒤집고 있는 갈렙 찬양대를 두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복음 사랑하는 열정 가지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지휘자 찬양대원들에게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혜로 던져 주옵시고 찬양을 퍼질 때 아버지 홀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갈렙의 이글 스피릿으로 불타고 계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도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옵시며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숭용하고도 남는 복음의 용광로 예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어떻게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지난 7일 진경총회장 연석회와 총회 개혁신문의 발전을 위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총회의 방향성과 함께 개혁신문의 사명과 역할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사역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개혁총회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는 개혁신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가오는 9월 21일 주일 오후 2시 30분 프레시 2026 미션즈를 주제로 선교주간 기도회가 커버넌트 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도회는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다가올 2026년 선교의 방향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기도로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이날 선교위원회에서는 2026년을 향한 선교 비전과 방향을 발표하며 이어서 전략선교회와 단기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도 함께 소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도회 후에는 전략선교회별 모임이 이어져 각 팀별로 선교 현장을 위한 나눔과 기도, 협력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 선교주간 기도회를 통해 성도 모두가 선교적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전도운동이 솔라 마르투스, 오직의 증인이란 주제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순서인 9월의 방향은 솔라 마르투스 비긴 어게인, 배움이며 전교회 부서별 말씀, 기도, 전도 훈련을 통해 성도 모두가 솔라의 증인으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대위원회 국별훈련, 예원 평신도 교육훈련, 예원 리더십과 사역훈련, 남녀사역자 훈련 등 다양한 훈련 과정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12일 금요기도회 시간에는 오직의 증인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세대와 교역자들의 특송이 이어졌고 성도 모두가 하반기 전도운동을 향한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한 하반기 전도운동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일 아침 원리스 홀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회를 통해 개인의 치유와 현장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전도운동이 예원의 모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깨우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그 답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전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다예요. 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오병이를 행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뭐 이런 무리로 그러시고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이 기독교 방송을 쫙 다 보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들 단 한 교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게 무슨 말이? 뭘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설명을 해줘야 돼.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큰 축복 받으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장로님 어디 모임에 갔는데 우리 교회 전혀 상관도 없고 모임에 갔는데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래서 예 강석에는 예원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몸으로 춤추는 그 갈렙도 모르고 몸으로 춤추는 그 지휘자 그 교회입니까? 이러더니 맞다 그래더만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지금 몸으로 춤추는 지휘자 춤추며 지휘하는 지휘자라 그러더라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이것이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설명하시면 돼. 아멘. 이거 설명 못해요 지금 한국교회.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진짜 또 지적할라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해외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이거 좀 말씀 가지고 복음의 유익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에 보낸 공적 서신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개인 빌레몬에게 보낸 사적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이걸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불리는데 그 내용이 25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지요. 한 장으로 딱 되어 있는데 눈으로 빨리 읽으면 1분 안에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짧은 내용인데 이 짧은 대신에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서는 이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된 서신인데 이 당시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했지만은 그때는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황이었어요. 이때 골로새에서 도망을 쳐온 노예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 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로마로 도망을 쳐왔던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 전도자 바울을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어설프게 들으니까 변화가 안 오지. 그래서 복음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다.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그래야 여러분이 새로운 응답을 받아요. SK 회사의 이 주제가 뭡니까? 이노베이션, 까부수자. 완전히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해라.
여러분, 즉 대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렇게 변화되자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래요.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래요. 변화되지 못하면 못 살아남는다. 우리는 망한다. 뭐 삼성이니 SK 큰 소리 쳐봐야 하루아침 그에 무너지고. 그렇게 처절하게 밤을 새워가면서 그 변화되자. 여러분 말만 세계 뭐 성교 뭐 떠드는데 뭐 지역 보민족 그 뭐 앵무새가 떠들면 뭐합니까? 내가 변화돼야 된다. 어떻게 변화돼야 되느냐? 내 결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킨 모습을 보면서 야,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구나. 어떻게 변화됐어요?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새롭게 과거에 잡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누가 봐도 야, 변화됐구나. 너 정말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변화됐네. 다른 사람이 됐네. 이게 변화예요, 변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볼 때 변화돼야지.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 그랬죠? 자신의 신복이라. 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복은 아무나 신복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신뢰받은 동력자죠. 신뢰받은 동력자. 주석에 보면요, 본문의 이 신복, 이 말은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신복이라는 막연한 자기 똘마니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지 자기 심장이라고 이런 심장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했어요. 정선희 목사가 청년회 담당하는데 정선희 목사가 내 신복이라고 내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냐? 얼마나 있냐? 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에요,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 딱 있었어요. 자신이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신을 섬기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가 계속 데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 신분이 도망친 노예예요. 당시 노예가 도망을 쳤다. 잡히면 중부를 받게 되고, 특별히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자기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쳤기 때문에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잡히면 죽어. 그래서 오네시모의 주인이자 바울의 동역자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오네시모가 직접 들고 가게 했어요.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오네시모를 노예의 신분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된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쉬운 말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노예는요, 일단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데 그렇게 이제는 영적 한 가족, 이 빌레몬의 한 레벨로 바라보라. 뭐 쉽게 아멘 할 수 있지 몰라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복음적 수용력을 가지고 그를 품으라. 이 전부 영적인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오늘 제목대로 적용한다면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하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삶을 살자. 말만 복음 그래 말하지 말고 문제 사건 왔을 때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자세를 취하자. 문제와 사건 앞에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복음적 선택을 함으로써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능력,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쓰임 받자.
그래도 완벽하게 쓰임 받자. 사실 이런 선택 상황이요, 여러분이 닥쳐왔다 쳤을 때 그 쉽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 노예인데, 내 재산 일부를 도둑질해 가는 놈인데 그거를 다 용서해주고 그냥 같은 동급으로 받아주라고.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심정이에요. 성정이 그래.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달랐어요. 바울의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를 품었어요. 그 결과 초대교회 복음운동의 중요한 한 명의 일꾼이 탄생한 것입니다. 복음에 유익한지 아닌지 우리가 뭘 결정을 할 때, 선택할 때 이게 내가 복음에 유익이 있겠나? 내 신앙에 유익이 되겠나? 교회의 유익이 얼마나 되겠나?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나? 안 되겠나?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빌레몬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참 복음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삶이. 자, 1, 2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의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자매 아비아,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세 사람은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과 아비아는 부부고 이 아키포는 아들이에요. 아키포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함께 병사된 자. 그 전에 성경에는 함께 군사된 자. 이 바울이 왜 이런 용어를 씁니까? 왜 이렇게 병사라는 용어지? 군대입니까? 군대에서는 하는 용어잖아요. 바울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냐 하니까 모든 걸 다 영적 군사로 본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본 거예요. 영적 싸움으로 본, 뭐 영적으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병사된 아키포, 영적 나와 함께 영적 병사된 이 병사된,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바울처럼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다. 물론 중요하죠. 나 중지자가 그보다도 중요한, 나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워봤어요? 무슨 문제 사건 왔을 때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본 적 있냐고요? 내 거 다 내려놓고 내 유익이다, 내 자존심이다, 뭐 이런 내 어떤 이거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선택한 적이 있냐고요? 거의 없습니다. 문제 사건 오면 전부 자존심 싸움이고 내 유익이 얼마나 있겠냐면 그 계산이지, 오직 영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래서 함께 병사된 아키포, 교회 사역에서 중요한 사역을 이들이 감당했는데 골로새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아키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삼가 이루라고 하라.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는요, 복음을 희석시키는 이단들이 침투해 있었어요. 이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교회를 비방하고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언제나 침투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그걸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감정 싸움이 되죠. 자존심 싸움이 되죠. 그건 사단이 박수칠 일이죠. 교회 망가뜨리는 짓이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거짓 교사들이 유도교적 전라해락, 또 이 헬라 철학, 그리고 이 또 뭡니까? 영지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이 결합돼가지고 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참된 신앙에서 다시 말하면 벗어나게 만드는,
참 성경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바울이 아키포를 향해서 함께 병사된 자, 너와 나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 그러면서 함께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격려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역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격려자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지적은 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잘못한 걸 본인 다 알아요. 지적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주고, 말 한마디라도 힘을 주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힘주는 말. 저는 이렇게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부산 경남 사람들은요, 지적하고 막 지적하는 걸 체질로 자라가지고 그걸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전부 경상놈들이 저로 다 잡고 있어요. 지적을 하지. 지적을 막, 이 보통 문제 아니거든. 집에서 어디서 막 지적을. 그러지 말고, 이제 복음적으로 힘주는 말을 하자. 이 공동체 살려면 힘을 줘야 돼. 바울이 지금 아키포에게 격려하는, 격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서로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전우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면,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우다. 전우라는 말은요,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면서 전투를 같이 하는 동료를 말하지요. 전투하는 동료, 전투를 같이 하다가 내 동료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보호하지요. 내 동료 다치면 그럼 공격하지요. 내 전우가 다쳤는데, 아이고, 짜다가 또 맞았나?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은 없지요. 같은 전투, 같이 동료들은 같이 힘을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방치하는 사람은 없어요. 같이 전투하는 전우이기 때문에. 진정한 전우는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도와주는 게 전우예요. 생명 걸고 같이 도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우회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면서 서로 큰 힘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혼자서 뭘 합니까? 못합니다. 전우가 있어요. 전우. 동료가 있어야 돼요. 동료가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2차 대전 때 말이에요, 그 기독교는 하나 기도했어요. 이 전투 조종사가 하나님, 이 오늘 전투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국은 이기겠습니까? 이러나오는데, 그때 독일은 종교개혁한 그 나라잖아요. 영국도 다 예수 믿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해서 기도했는데, 뭐 히틀러가 한 거지만 그래도 그것도 본인 기독교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편대를 만들어라. 한 대씩 다니지 말고 두 대를 한 조를 만들어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 이래 가지고 지혜를 얻다가 상위 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두 대가 한 팀이 되었어요. 팍 쏘. 영국 박살 나 버렸어요. 두 대가 나가서 싸우면요, 10대가 따로 다니는 걸 게임이 안 돼요. 그냥 다 박살 내버렸다. 이 둘이 합치는 편대. 그때부터 그게 생긴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는 게 그게. 여러분요, 나 혼자 신앙생활 아니에요. 영적인 독립자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빌레몬의 집이 교회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너 집에 있는 교회,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웠는데, 빌레몬은 자기 집을 내준 거예요. 집을 그렇게 교회당으로 사용하도록 내놓은 중직자예요. 중직자. 요즘은 장로지요. 중직자.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교회라는 이 건물이 이게요, 이 개념이 독립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 언제부터 교회가 건물이 세워졌느냐? 주후 30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300년 이전에는 교회라는 게 없고 좀 집이에요. 집이나 미션홈. 그럼 왜 그런 거 아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죽입니다. 잡아가든지 잡혀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테일러가 중국의 이 모태동 전에
내륙 선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모택동이가 이 공산주의 만들면서 다 쫓아내 버리고 다 교회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모택동 모르게 예배드리는 인원이 1억이 넘었어요. 놀랄 정도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저렇게 비박하지만은 지하교회가 있다니까요. 찬송, 성경 다 써가면서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건물이 눈에 보이면 안 돼. 300년 예수님 오시고 300년 이후로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전부 다 가정교회 미션홈이었어요. 골로새 교회 중직자였던 빌레몬이 언제 복음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얼마나 역사가 났는지 성경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누구냐? 중직자 사업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무역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 이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레몬을 언급하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 이렇게 밝혔는데 빌레몬의 이름 뜻이 뭐냐? 사랑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사랑받는 복음의 동역자였고 교역자였던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의 영적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 4절로 7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서 빌레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볼 수 있는데 4절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보니까 이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이 심정이 말이요, 심정이 어느 정도였는가 느낄 수 있잖아요. 바울이 기도 가운데 항상 있었던 인물이 이 빌레몬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빌레몬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개되도록 빌레몬을 사용하신 주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빌레몬 때문에. 자, 평상시 빌레몬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중직자의 모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줘요. 예수님을 향한 중심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에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대했고 그 결과 골로새 교회가 뭐가 있었다? 평안이 있었다 그랬어요. 골로새 그 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했다. 빌레몬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중직자는요, 교회 직분 맡은 자들은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맡은 직분 공동체가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뭔가 갈등을 일으키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사실적으로 감당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리고 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성도들을 물질로도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편안함을 얻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성도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 영향력 입히는 삶으로 살고 있는 것만큼 목회자의 마음이 기쁜 경우가 없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력, 복음의 영향을 입히고 있다는 복을 받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오늘 기쁨 말로 다 못해요.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긴 이 가이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막 계속 왔다 갔다 돌아가잖아요. 그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 됐다 그래. 가요가 막 참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요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더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요한이 말이요. 요한이 너무 가이오의 사역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동된다. 사실 모든 목사들의 가장 큰 행복은요, 교회 성도들이 받은 말씀을 온전히 자기 삶 속에 적용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을 입히고 있다라는 소식이 제일 기뻐요. 제일 기뻐. 저도 이런 소문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뻐. 말로 다 할 수 없어. 우리 모든 기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지 교회 영적 무브먼트를 다 일으키는 주역이 돼 있어요. 그게 뭐 이태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뭐 시간만 되면 막 복음을 전가하고 막 주말마다 복음을 전가하고.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세 가지 명단이 이렇게 나오는데 명단이 세밀하게 써져 있더라고. 보니까 현지 간호사인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되면 일용직 하는 데가 전도하려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전도해서 했다. 그거 다민족이 딱 데려왔어. 다민족 사진을 내는데 뭐 시커먼 사람이야. 모슬렘이야. 내가 그거 보고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일을 끝나 토요일 되면 쉴 텐데 그걸 또 일용직으로 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같은 동료가 되어야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민족을 전도해왔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전도하려고 일용직을 했다. 나 처음 들었다니까요. 이야 대단하구나 우리 청년들. 이런 영적 자세만 가지면 이 교회가 영적 지각변동이 부흥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첫째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로 돕는 성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로 돕는 성도. 주일 아침 되면 오늘 또 그렇게 서로 말투서 모여가지고 막 그냥 막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막 기도하는 거. 난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이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성도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가 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꼴통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만들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여 저 사람, 저 장로, 저 집사. 보고받으면 그런 내용들 다 오거든요. 빌레몬의 경우처럼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바울이 감사기도. 반대로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예언계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는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만큼 교회관이 또렷하고 복음의 열정 가진 성도 만나보기 힘들어요. 만나보기 힘들어. 정말 여러분 보면은 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중직자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만 사랑하는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노희준 장로님은 피부가 의사 중에도 유명한 의사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열정이 부부가 똑같아. 부부가 거의 다른데 희한하게. 정말 귀한 분들이요. 뼈저가 안 보기 힘주고 뭐 그냥 뒤에 따져 뭐 판단이라고 앉아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무슨 몸을 던집니까? 거의 만나보기 힘들어요. 여러분같이 순수한 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특별히 모든 중직자들, 이 시대의 영적 빌레몬이 되었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확정의 산 증인들 당당히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삶입니다. 8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갇힌 자 중에 난 아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갇힌 상태에 있지만은 그래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힌 거예요. 오네시모. 그리고 뭐 전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변명하면 우습지요.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하는데 그 우리 교인들 중에는 어떤 분은 뭐 저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하게 됐어요. 입원해가지고 그냥 그 병원 전체 다 뒤집어버려서 그냥 복음을 줘요. 그런 또 권사님도 계세요.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막 전도한다고 그냥 돌아다니며 전도. 환자가 말이요. 기회다, 기회. 복음 전할 기회다는 그렇게 보는 거죠. 대단하지요. 참 그런 열정 가진 분들 간증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몰라요. 오네시모는 사실 전에는 무익한 그런 존재였잖아요. 이제는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그거죠. 변화되었다. 자신의 신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보증한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전과가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 선입견으로 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지요.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그러면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자신을 도와서 복음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은 불필요한 오해를 그렇게 살 수 있는 상태로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이 오네시모가. 왜냐하면 당시에 사회적으로 도망친 노예를 데리고 있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도망친 노예는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지금 오네시모를 바울이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돌려보내는 것이 로마 법인데 당시 노예는 인격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소유물을 취급받았기 때문에 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목숨이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문화에서 도망친 노예를, 그것도 주인의 재산까지 그렇게 가지고 도망친 노예를 데리고 있다. 법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그럴 사람 아니지만은 아주 조심스럽게 편지 쓰는 내용입니다. 이 지금 본문 8절에 보면 자신이 사도로서 당당하게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은 이 빌레몬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쓴 편지. 그러면서 본문 16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쉬운 말 아니죠. 오네시모가 재산적 손해 입힌 것이 있다고 하면 바울이 대신 내가 다 그 손실을 보상하겠다 까지 말을 합니다. 바울이. 한마디로 생살 여탈권이 바로 빌레몬에게 있는 거예요. 사로 죽이는 것. 이 빌레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달라는 편지 내용이, 성경에는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는지 안 했는지 여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순교였던 이그나티우스 교부가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오네시모가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었다는 증거지요.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뭐냐?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흔히 가있던 오네시모 이름이 흔히 있었다. 왜냐하면
유익한 자는 뜻은 주인에게 유익하게 하는 노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유익하게 하는 노예라는 뜻인데,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그 육신의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유익한 자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빌레몬에 사랑과 용서가 있었지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그런 현장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빌레몬처럼 어떤 내게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가 어떤 손해를 받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억만가지 죄악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셨는데, 나도 그리스도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유 묻지 말고 주 안에 들어왔다 하면 용서해 주라. 용서해야 돼.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와야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빌레몬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복음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이 일의 대명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말에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분란이 끊어지지 않고 가족들 간에 갈등이 많고 가족들 제멋대로 살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그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 하죠. 그런데 살가루, 밀가루, 옥수수가루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콩가루냐? 왜 하나 되지 못한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살가루나 이 밀가루 같은 다른 곡물 가루들은요,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뭉쳐져 가지고 떡도 되고 빵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콩가루만은 잘 뭉쳐지지 않고 서로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찹쌀을 만들면 이 찹쌀을 가지고 서로 이게 떡을 만들어 놓으면 뭉치지 말라 그래도 막 뭉쳐요. 이 찹쌀은 들어붙지 말라 그래도 들어붙어. 그래서 가만 놔두면 원래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들어붙어 버려요. 하도 붙으니까 서로 들어붙지 말라고 각자 따로 놓고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걸 먹게 하기 위해서 뭘 바르느냐? 콩가루를 발라요. 콩가루를 바르면 뭉쳐지질 않아요. 떨어져. 콩가루. 왜 갑자기 콩가루 찰떡 이야기하느냐? 예원 교회가, 예원 공동체가, 여러분 모든 기관이 다 콩가루 공동체가 아니라 찰떡 공동체 되기 바랍니다. 찰떡 공동체. 복음 안에서 완전 찰떡 공동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향기를 바라고 현장 변화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 예언 공동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 원리스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오네시모, 빌레몬 같은 이런 공동체,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하는 이 빌레몬 같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삶을 오늘부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바위 위 앉아
앞에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헌금, 11종은 감사의 예물, 해외 선교헌금, 하나님 옆에 약속해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협력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물이 생명구원에 서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따라 선한 청지기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될 만큼 상급받을 만큼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암환자, 중환자들 그리고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참으로 주님의 많은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주님 이 시간 안수하셔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진영숙 성도님, 박춘성 성도님, 이나래 성도님, 김거함, 김이해준 다음 세대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들을 불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거한 이들을 전도한 김동규 권사님, 또 김경업 집사님, 김아림 집사님, 피은찬 다음 세대, 박지우 다음 세대 전도자들 한 사람 사람 기억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주권의 인도했으므로 주님께서 전도자가 받는 상급을 풍성하게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언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신생아 다음 세대 첫 예배 축복기도 시간입니다. 9월 축복기도 대상자는 서우빈 다음 세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축복기도 한다는데 한 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청년들이여 회개할지어다. 빨리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내가 전에처럼 10명씩 축복기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 다 앉아있어요. 천사. 아이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우빈이를 이 땅에 믿는 자 가정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서 있으나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귀한 주님의 다음 세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가요 장로처럼 이 시대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주님이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아들을 통해서 부모의 기쁨이요 교회의 자랑이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늘 군대를 도원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삶과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혼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쁨과 위로를 주는 생명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우리가 영적 빌레몬이 되어 주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지역을 하나 되게, 가정과 모든 현장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과 용서로 빌리몬처럼 참으로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이에 파수협력하는 모든 성도사람들 자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